할렐루야! 여전히 계속되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예배당에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는 없지만 예배의 시간을 기억하여 영상으로 함께 예배의 자리에 나온 비전의 모든 성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비전의 성도들은 경건한 몸과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기를 권면합니다. 묵도하심으로 3월 22일 주일 오전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아버지의 집에 모이지는 못했으나 아버지를 향한 예배가 멈춰서는 안 되기에 각자의 처소에서 가정 예배로 주님을 예배합니다. 각 처소에서 지금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각 가정의 예배 가운데 지금 임하여 주셔서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목자 되신 여호와를 의지할 때 주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인도하여 내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두려움에 우리의 영혼이 잠식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통한 성령의 충만으로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게 솟아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찬양과 기도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안위하시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을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를 대표하여 천재상 간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 지켜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중국의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온 세상이 아파하고 있는 지금의 시기,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루속히 사태가 진정되어 시국의 회복됨은 물론 모든 교회가 함께 모여 다시 예배를 드리는 날이 속히 오게 하옵소서. 다시 함께 모여 예배할 때가 되면 이 성전에서 집사님들의 기도 소리와 청년들의 교제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퍼져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모이기를 준비하는 그날까지 우리 모든 성도들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암흑의 시기가 찾아온 것은 어쩌면 절대 우연이 아닌 우리에게 더욱더 기도해야 할 때요, 첫사랑을 되찾아야 하는 시기인 줄로 믿습니다. 매일 내게 주어지는 하루를 선물처럼 감사히 여기지 않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채우지는 않았는지, 말씀과 기도가 아닌 나의 뜻만 쫓으면서 하루를 마무리해왔던 것은 아닌지 돌이키는 계기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마스크를 쓰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바람과 자연을 맞으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됩니다. 교회에 잘 모이지 못하고 성도들이 저마다 몸이 떨어져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마음만은 모두 하나 되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일에 등한시하지 않도록 우리 모두의 믿음을 굳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국에 한국 교회들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주님을 붙잡았던 우리 초대교회처럼 한국 교회들이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 이단들을 드러나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이단에 빠진 심령들을 품고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 소리가 저들의 상한 마음을 기도로 인도하게 하여 주시고, 이단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냐고 물을 때에 말씀을 지키기 위해 애쓰는 삶으로 증거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에 함께 해주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시설과 환경에 구애받지 않게 하옵시고, 어디서나 주님을 예배하리라는 말씀을 다 함께 지켜나갈 수 있도록 오늘 이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부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몸이 조금도 피곤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가 채워지게 하시며 한 주간 우리가 목말랐던 그 영성을 채워 주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갈 수 있는 통로가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우리의 삶에 열리기를 원합니다. 가정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가운데서도 예배의 끈을 놓지 않는 모든 환우들의 삶에까지 필요한 은혜를 예배를 통해 채워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곽혁은 전도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장 3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영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위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날드 시처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워싱턴주 미트워스라는 대학의 신학 교수님이십니다. 이 교수님 가족이 인디안 보호구역에서 모임을 가진 후에 돌아오던 중에 시속 140km의 음주운전 차량과 그 정면 충돌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아내와 그리고 막내 그리고 어머니까지 현장에서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갑자기 사랑하는 가족의 절반을 잃어버린 시처 교수님은 심각한 정신적인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그 끔찍한 사고가 일어나는 동안에 하나님은 도대체 뭘 하셨나?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한꺼번에 죽이셨나? 목사로서 신학 교수로서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삶을 살았던 자기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등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마음을 가지고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불의의 사고, 큰 질병, 고통스러운 일들을 대면할 때가 되어지면 비슷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어지죠. 만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장본인이라면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이 심각하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고난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전능함에 대해서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는가라고 우리는 그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좁은 머리로는 우리 앞에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이 다 이해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 후서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 후서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이 있었습니다. 8절, 9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심에 겹게 너무 짓눌려서 마침내 살 희망마저 잃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 이 환난이란 이 단어는 들립시스라는 이런 단어인데요. 주로 고대에서 이 들립시스는 어떤 것이냐 하면 아주 무거운 것으로 사람을 으스러뜨려서 죽이는 이런 때 사용하는 그런 사용 방법이고 단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은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신적으로 엄청난 압박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끊어졌다라는 이 단어는 길이 끊어져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상태를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아무런 대책, 방책이 없는, 그래서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표현할 때 쓰는 단어인 것입니다. 짐을 많이 실은 배가 큰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침몰할 때 쓰는 이런 단어인 것입니다. 이 고통의 무게가
사도 바울에게는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지경에까지 있게 되었다라는 이런 표현인 것입니다. 생명까지 위협당하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당한 이 환난이 무엇인지는 학자마다 조금씩 다르게 봅니다. 해리스라는 이 학자는 이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그런 환난이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낙스라는 사람은 그 바울이 갖고 있는 심각한 질병에서 오는 그런 환난이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그 사도행전에서 나온 에베소 지역에서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에베소 지역에서 그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더 이상 이득을 얻을 수 없으니까 사람들을 선동해서 사도 바울을 힘들게 하는 이 환난이었다, 이 핍박이었다라고 설명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무튼 어떤 고난과 환난이든 간에 이 사도 바울이 겪는 이 환난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 고난과 환난을 어떻게 이겨나갔을까요? 아니,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 이 역경, 이 핍박, 이 조롱들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나갈 수가 있을까요? 오늘 고린도후서 1장 5절 말씀을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 인생에는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욥기 14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서 태어난 이 인생은 생애가 짧다는 것입니다. 걱정이, 트러블이, 이런 시련이 가득하다라고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이런 부정적인 흐름이 우리 인생 가운데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많은 인생들이 경험하는 이런 고난이, 시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 외에 더 남다른 고난이 하나 더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다라고 이렇게 덧붙여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단지 종교적으로 기독교 종교를 선택했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의 양식으로 우리를 교정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로 말미암아 총체적으로 부패한 이 세상과 이 세상의 구조와 이 세상의 패턴을 거슬러서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우리 가운데 고난이,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확장시켜 나가려고 하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 이하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을 때 이런 핍박이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지향하는 것과 세상의 그 컨폼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폼과 같은 폼을 취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트랜스폼, 주님과 같은 지향점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 가운데 핍박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내가
믿음이 작아서 내가 뭔가 잘못해서라고 이렇게 이해하기보다 예수를 바르게 믿으려고 하면 고난이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이하에 보면 믿음의 다른 차원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이 악형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어깨로부터 시작해서 다리까지 그 사람의 몸을 두 쪽을 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슴을 북치듯이 이렇게 때려서 죽이는 잔인한 형벌을 성도들이 받았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혀가 잘리고 머리 가죽이 벗겨지고 수족이 절단되고 불꽃 위에서 던져지는 이런 악형을 받았지만 구차히 풀려나가기를 성도들은 원치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는 옥에 갇혔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어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에 의해서 나무로 만든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초대교회 신앙인들은 염소 가죽 옷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고 광야와 산중과 암열과 토굴에서 유리하였다라고 히브리서 11장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기도 응답에 성취가 있고 승리가 있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것, 이건 주님의 믿음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는 승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또 다른 차원의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조금 잘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은 사람이라고 다 이렇게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보다 더 잘 사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생애를 사셨습니까? 그저 물질적으로 부유한 생을 사셨습니까? 고난의 생을 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다 위대한 믿음의 사도들이고 인물들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서 기적적으로 구출을 되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믿음의 사람인 야고보는 순교를 당하였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인가 잘 되는 것을 가지고 그 사람이 믿음에 좋다, 신앙이 좋다라고,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다라고 이해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분이시고 바울은 실패하신 분이시고 야고보는 실패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절정은, 믿음이 가장 높은 지경은 어떤 것이냐 하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으로 버티고 견디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과된 고통을 온유한 심정으로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견뎌내는 믿음의 하이라이트요, 믿음의 꽃이요, 참된 꽃이요, 믿음의 클라이맥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은 교회 다닌다,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런데 절망할 수밖에 없는 처지와 형편인데 그 사람이 절망하지 아니하고 찬송하고 감사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뭔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진정한 고난 가운데 보일 수 있는 믿음의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하고 같은 지향점을, 같은 방향, 같은 폼을 취하지 않습니다. 트랜스폼, 다른 폼, 다른 가치관, 다른 지향점을 가졌기 때문에 오는 그런 고난이다라고 여러분 이해를 하시고, 그러기에 더욱더 깊은 차원의 믿음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을 여러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환난 중에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힘든 시기를 겪을 때에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번역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외롭고 힘들어하고 두려워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곁에 오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이미 가까이 와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자비의 아버지시고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리고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라고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이 플로우, 고난이 넘치지만 하나님의 그 위로는 오버플로우, 그보다 더 넘치는 위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 때문에 그 사도 사울이죠. 사울에 의해서 핍박을 받을 때입니다. 그때 사울이 그 주님을 만나게 되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울이 핍박한 것은 성도였지만 사실은 그 핍박당하는 그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로마가 세계를 통치할 때 소아시아의 성도들이 신앙 때문에 핍박을 당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이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1장 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예수님이 어디서 못 박히셨습니까? 예루살렘 골고다에서 못 박히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영적인 소돔, 영적인 애굽에서 못 박혔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입니다. 로마에 통치하는 그 지역인 것입니다. 그 당시에 로마 황제에 의해서 많은 핍박을 당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임을 당하는 그 자리에 우리 주님이 함께 계셨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가장 고통스러울 때 우리는 하루도 그 한 시간도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수 없습니다. 주님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망하는 마음도 있지만 주님 왜 이렇습니까? 라고 부르짖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그 순간에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에 계신 것입니다. 임재에 계신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것을 잘 못 느낄 따름이지 지나고 보면 그때 주님을 가장 가까이 우리가 나갔고 우리 주님이 가장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고난과 역경과 질병은 우리로 겸손하게 합니다. 세상의 미련을 버리게 합니다. 바른 목적과 바른 비전을 갖게 하고 단순하게 우리의 삶을 정리하게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난과 역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으로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엄청난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주님의 위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나와 같이 고난당하는 사람을 우리가 위로해 주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형록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아버지와 함께 12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게 되어집니다. 아버지가 빌딩 청소를 하고 택시 운전을 하고 어머니는 남의 집에 가서 가사 도우미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이 하영록도 역시 어려우니까 어릴 적부터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펜실베니아 대학교 건축공학을 전공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 나가서 그 가난이 얼마나 힘든가를 알았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야망을 가지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4년에 200여 명 되는 그 회사에서 인정을 받아서
그곳에 사주와 함께 회사 경영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정도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큰 집도 샀고 좋은 차도 구입했습니다. 그런데 한 1년이 지났을까요? 도로를 운전하고 있는데 가슴에 흉통이 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의식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 심장에 바이러스가 감염되어서 심장을 이식하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는 진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심장을 이식받기까지 6개월간 병원에 입원하게 됐는데 사람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 기다리는데 마지막 2개월 정도 되니까 숨을 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이식을 받았지만 그 이식도 건강한 심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식을 1993년에 심장을 이식을 받아서 생명을 건지게 되어집니다. 이 엄청난 고난과 고통과 고뇌의 시간을 보내게 되면서 이분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심장은 잃었지만 자기의 진정한 신앙을 회복하게 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 가정에서 자랐지만 회심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종교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에게 이제 그 자신의 그 병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노자를 고치기를 원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이 병을 통해서 심장을 이식받는 과정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삶을 교정하게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다 낫고 난 다음에 회사를 세우게 되었는데 그 회사를 창립하면서 회사의 그 사원을 어려운 사람, 도움을 필요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우리는 회사가 존재합니다 라는 사원을 정한 것입니다. 회사 수입의 20%를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돕는 것입니다. 기영아, 미숙아가 있는 병원을 돕습니다. 낙후된 도시를 개발하는데 돕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그 복음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병은 당시로는 이해가 될 수 없지만, 그 고난은 이해가 될 수 없지만 나중에 보니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다시 한번 처음에 제가 얘기했던 제널드 시처 교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 가족을 잃고 난 다음에 엄청난 고뇌의 시간을 보내게 됐는데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새로운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책을 이분이 쓰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은 것을 몇 가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 깨달은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명백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뜻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숨은 뜻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모르는 하나님의 뜻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단순한 차원에서 벽면의 측면에서 이 상황을 보려고 하니까 이해가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라고 이분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겪고 있는 이야기는 더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제널드 시처 교수님은 고통 속에서 문득 자신이 겪은 끔찍하고도 강렬한 이야기에 자기가 모든 것들이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면서 자기가 거기에 빠져들어 버렸기 때문에 자기의 남아있는 가족들을 돌보는 마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거기에 온전히 그냥 함몰되어 있다는 것을 그렇게 나중에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보다 더 큰 이야기가 있지 않은가를 생각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신의 이야기가 퍼즐 조각이라면 수많은 퍼즐들이 만나서 완성된 아름다운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그마한 조각의 그 퍼즐이 큰 그림을 향해서 나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눕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젊은 룻은 젊은 날 사랑하는 남편을 잃어버렸습니다. 청산과부가 되었습니다. 이방 여인으로 차별을 당하는 것입니다. 가난이 몰려왔습니다. 늙은 시어머니를 봉양해야 됐습니다. 그 안에 이 몰입돼서 보면 이렇게 팔자가 살아온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를 통하여서 그런 다윗의 증조부입니다. 다윗이 오게 되었고 예수님이 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지만, 우리는 고난이라고 생각하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더 큰 계획을,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분이 깨달은 것이 뭐냐 하면,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묻기보다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 제널드 시처는 결단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막 고민하기보다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렇게 행하게 됐다는 거예요. 어느 날 정신 차리고 보니 자기 가족들, 남아있는 가족들이 너무 슬퍼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로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떠열지면서 자기만 그런 고난이 있는 줄 알았더니 주변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이, 수많이 이해할 수 없는 것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그들을 돕는 사역을 이분은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을 살리고 위로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모든 것을 논리적으로 설명하며 이해되게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큰 계획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신뢰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Why me? 왜? 라고 질문하기보다 How?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질문하면서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고난이었지만 고난 속에 하나님의 큰 위로를 경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위로하는 사람으로 서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이런 것들이 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다는 것을 꼭 믿으셔서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자그마한 것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9절 말씀, 고린도후서 1장 9절을 여러분 한번 성경을 찾아서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아멘. 바울이 엄청난 고난과 절망적인 상태의 죽음의 문턱에까지 이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했느냐 하면 자신의 힘과 사람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왜 중요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유아를 바라볼 때 우리가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그 엄청난 그 아수르 대국이 몰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찾으라는 사인으로 여기고 그 굵은 베옷을 입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 것입니다. 죽을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것은 무슨 사인인 것입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 아닙니까? 면벽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앞에 개인적인 또 사회 환경적인 영적인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사인은 뭘까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절대 한계요, 절대 불가능한 가운데 일으키시고 살리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요, 사인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 이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아멘. 과거에 하나님이 살려주셨기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믿음으로 전망하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그런 은혜를 받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오늘도 살아계시기에 믿음으로 우리의 앞날을 전망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고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11절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라고 부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할 때, 서로 중보 기도할 때 기도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승리의 역사가 있게 되어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천군천사를 보내주시고 환경이 사람이 바뀌는 역사가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두움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어둠은 모두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낮에는 우리가 마치 주인인 것처럼 우리 힘으로 살아가지만 어둠이 오면 우리는 수동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의존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둠이 찾아올 때 낮에는 볼 수 없는 그 하늘에 빛나는 별들을 선명하게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로 또 여파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또 여러분 우리의 실존적인 어려움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처럼 살아버리면 그렇게 힘들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주님 닮아가려고 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려고 하니 고난이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이해를 못해주고 세상이 이해해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 가지 매스컴에서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 때 그렇구나, 내가 세상 사람과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오는 그러한 고난이구나, 그러기에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지, 이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꼭 이해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 상황에 함몰되지 마시고 하나님이 더 큰 그림이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주님만을 의지하라는 하나님의 사인으로 여기셔서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전망하시고 선포하면서 담대히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45장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445장입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기도문하는 시간과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와 고난과 핍박과 역경과 질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짐이 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주시는 음성을, 약속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고난과 또 조롱과 이런 시련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가 버리면 없을 것이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할 때,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려고 할 때 오는 고난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큰 믿음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더 큰 그림을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그림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오는 고난인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견뎌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어려움이 있는 까닭은 이제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며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살아계신 주님이 우리 인생을 붙잡고 있기에 믿음으로 전망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님 앞에 봉헌의 시간을 갖습니다. 성경에 약속한 대로 창고가 차고 넘쳐서 꼭 축복의 통로가 되는 가정들이 되게 하시고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환난이 면케되게 하여 주시고 지경이 넓혀지게 하여 주시고 자녀 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계속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방송 이런 예배를 드리지만 개인 경건이라든지 예배를 여러분 식어지셔서는 안 되겠습니다. 꼭 혼자서라도 또 밴드를 통하여서 이렇게 경건의 시간을 가져주시고 수요 예배 또 주일 예배를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꼭 드려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밴드에 가족 사진들 찍어서 올려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 여러 사람이 같이 접속하니까 끊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해서 그 유튜브 계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대 비전 교회 이렇게 치시면 유튜브 계정에서도 설교를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곳으로 들어오셔도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광고들은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더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마지막 폐송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또 우리의 결단을 고백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주님의 사랑이 영원히 변하지 않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제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을 듣고 어떤 상황과 처지와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 아름다운 계획, 큰 그림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더욱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의지하기보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망하며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세상 가운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을 위해 자녀 손들과 기업과 직장 가운데에 이 나라와 또 민족교회와 세계 열방과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